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이 생활 제약이 결국은 이제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물리적인 분단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우리 각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이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분단. 진짜 우리가 여기 보면 꼭 한국과 북한만 분단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도 분단이 되고 아무튼 우리 관계도 분단이 되고 모든 게 마음들도 너무 많이 이렇게 분단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서 우리가 절감하게 되면서 신앙으로 이 신앙의 이름이라는 이 포장된 맹목적인 신앙, 이것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너무너무 시급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더 명확하게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 강고 시간에 전 교인들에게 이름 모를 사람의 장례식이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장례식이 이어졌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무척 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하였는데도 그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잘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 또 이 사람은 건강하다고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도 그렇게 자부하고 말했을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굴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악하다. 지금도 깨닫고 있겠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께 그 시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오셔서 관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앞자리에서 쭉 나와서 관을 들여다본 성도들마다 너무너무 놀란 표정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 바닥에는 큰 거울이, 길쭉한 사람의 그 키의 길이만큼만 거울이 놓여 있어서 그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어요. 이 사건 이후에 충격을 받은 이 교회 모든 이 성도들은 가치관이 좀 변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각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성장에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 승리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집을 잘 짓는 사람,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으로 표현하여서 신앙의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잘 살아내서 승리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축에 비유하자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세우라는 거예요. 정말 너의 믿음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자 유다는 모든 공격을, 세상의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아무튼 경제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신앙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바로 여기서 세우라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그 기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세우는 영적인 집, 신앙의 집, 경건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기초로, 그러니까 즉 말씀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을 기초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쓰신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에 보면요, 책의 딱 앞표지에 기초가 되는 뜻을 가진 베이직, 영어를 딱 썼어요. BASIC, 딱 큰 단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느낌을 딱 주는 그 인상을 갖게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나의 신앙이 잘못된 이 경건과 행위로 옷 입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를 돌아보게 해요. 그 나의 신앙의 주춧돌이 정말 잘 놓여 있는가? 의문이 든 적은 없는가? 라는 퀘스천을 딱 던져줘요. 진정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선행되어야 너의 신앙에는 되는가? 등등. 하여튼 하나하나 거침없이 영적 그 허세를 짚어나가요. 영적 허세. 우리에게 있는 영적 허세들을 그냥 아주 하나하나 빼곡하게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 현실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고 근본 생활 경건인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꼭 한 번쯤은 읽어본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에도 여러분들 기본 건강이 기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정말 조금 아파도 금방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아서 아주 부실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혹은 어떤 기적을 행한다 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들은 끝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신앙 기초를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과 똑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기초가 다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 안전해 보여요. 아름답잖아요. 모래는 모래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집대로 되게 아름답습니다. 튼튼해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아무 때라도 비바람과 폭풍우가 한번 몰아치면 그런 시련이 올 때에 그런 믿음은요, 각자의 진가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요, 다 믿음 좋아요. 여러분들 보기 좋아요. 거룩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정말 화난 일과 내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을 때에, 이런 팬데믹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지은 그 정도의 믿음밖에 안 되는 건지 드러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이 각각의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접속이 되어 있는가? 접속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겉옷으로 잘 입고는 있으나 속사람은 내 지혜와 수단을 일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우리 이미 다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정욕대로 행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분열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사실 오늘날 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이익이 된다면요, 이제 가차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심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아파도 일어나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의 집보다도 정말 영원까지 남는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집은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로 평가되지 않아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몰라요. 그때 평가할 때는 이 평가는 전혀 0.1%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느냐, 어떤 방법으로 따랐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랐느냐, 너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이걸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 위에 정말 말씀을 토대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것은 자꾸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루고 소연한 모든 것을 거기다가 건축을 해 간다면 이런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면은 곧 건축에 또 비한다면 그 건축물에 기둥을 잘 세우는 거예요. 기둥이 튼튼해야 비바람이 와도요 무너지지 않아요. 집이. 여러분 별거 사람이 수백 명을 와서 매일매일 뭘 해도요 집 가딱 없어요.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힘이에요. 모든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끌어오는 힘이 기도예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둥을 잘 세우는 것 같은 원리지요. 여러분들 사람이 호흡을 이렇게 멈추면 이 숨이 멎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죽겠죠. 기도를 멈추는 것은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유혹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유혹이 오면 아무 방치가 없어요. 아무 무슨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면 쉴수록 유혹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힘주어서 강조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지금 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임재, 도우심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바뀔 수 있어요. 달라 이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을 들여서 나를 비춰버리니까 내가 바꿔야 될 것과 잘못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부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할까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는 5분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기도가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고 이 땅에 보여지는 것과 뉴스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이 사단의 악한 영들, 여러분 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순간순간에 뭐든 안 되게 하고 막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앞잡이가 되어서 쓰게 하려고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 거짓 교사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이 좋아도요, 거짓 선생님들이 되어서 자기들이 맞는 것처럼 거룩하게 말을 해버려요. 결론 내버려요. 이건 모두 성령의 임재, 우리가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볍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기둥, 그러니까 믿음의 그 집의 기둥을 기도로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기도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번 기도를 돌입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엄청난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건축 과정에 비한다면 울타리를 아주 튼튼하게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울타리 있는 집과 왜 아파트들이 이 윈도우에 가드를 이렇게 쇠로 잘 해요? 안전하려고 하잖아요. 도둑도 못 들어오지만 아기를 키운 집들은 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이거 보고 계셔. 여러분, 이런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한번 지켜가 보세요. 이게 안전하게 되는 울타리예요. 여러분, 벽과 울타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예요? 집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울타리가 있으면요, 또 아름다운 것도 돼요. 예쁜 것들 많이 심으면 얼마나 또 아름답기도 합니까? 그죠?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지 않으면요, 호심탐탐 노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비정상적인 것들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비정상이요, 정상 같아요. 정상이 비정상 같아요, 오히려. 그러므로 유다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을 파괴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이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며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한 강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 사랑 안에 내가 사랑 안에 있어. 주님 나를 보고 계셔. 여러분, 우리 자신 너무 잘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 자꾸 주님의 생각을,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가나 주님 앞서 행하셔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생각이 지금 안 좋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요, 이런 마음에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삶과 모든 구원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울타리가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고 항상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21절 후반절을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권면을 이 건축 과정에다 비유한다면 지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집에 지붕을 이렇게 덮는 것과 같은 그 원리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유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아주 확신과 기대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확신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신자들에게, 이렇게 앞에 정말 이 네 가지 것들을 쭉 하고 가는 신자들에게는 주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을 기초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유다는 현재 어떤 공격으로부터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지키시고 신앙도 지키시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든가요? 쉽지 않아요. 1년은 기다릴 수 있는데요. 평생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지네. 참 어려워요. 가슴도 아프고 답답하고 한숨도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올 한 해 목표 세우셨잖아요. 올해는 뭐 해야지. 이번 주는 뭐 해야지.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그 목표 때문에 어떠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작은 거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이때가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네 가지를 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정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니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전능자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때라는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만이 가진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 권세는 무엇이냐? 다른 성도들과 이 땅의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믿음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진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정말 믿음의 목표를 당연히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믿으시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이 앞에 있는 네 가지와 함께 이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환경이 어려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교회 부흥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는 것도, 주님의 재림도 여러분 준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얻은 교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유다가 이 신자들의 영적인 삶에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정말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구나. 아주 너무 많구나. 내 자신 속에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생각들과 거치장스럽게 잘 포장되어 있는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내 지금 현실의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어떻게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의 집을 거룩하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튼튼하게 기초를 세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째 방법이, 우리들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겠구나. 다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기도해야 돕지요. 여러분들, 내가 기초를 세우려고 해야 돕지요.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정말 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고 기도하라고 다 그건 몰라요. 하나님 방법도 약속도 다 몰라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의 헌신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려면, 또 성령의 역사를 확증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끝날까지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긍휼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이에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올해는 믿음에 정말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셔서 성령 안에서 자꾸 기도하세요. 그리고 역경을 그래야 돌파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힘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이 권세가 우리 한마음 교회와 이 땅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